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은 북극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20세기 전까지는 북극은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출신의 난센이라는 사람이 그 북극을 탐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 보고 정신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난센은 북극에 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북극은 그 매서운 추위와 강바람과 그리고 모든 얼음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특수한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이라는 배를 특별히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면 끝날 여행인데 무려 6년어치의 식량과 8년어치의 땔감을 준비하고 그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그 바다에서부터 북극 탐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북극을 향해 나가서 결국 북극 점까지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인간이 가장 가본 먼 북쪽인 북위 86도 14분까지 가게 됨으로써 북극 정복을 위한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북극 탐험뿐 아니라 자기 인생의 노년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설교가 3편 들어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이 설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징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재림은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 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 신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으로 준비해야 그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맞이했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는 우리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승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 중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성취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아직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남았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고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바르게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되는 일 앞에서도, 절망되는 일 앞에서도, 포기하고 싶은 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 주님께서 믿음으로 산 자에 대해서 믿음의 면류관을 세워주신다는, 그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 사실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주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나타나심,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소망하며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오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랑이 오는 때는 기다리는 신부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지만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기다림에 지쳐갈 때 그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졸면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주님께서밖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때에 사람들 속에 이 믿음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세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잘못 믿게 될 때에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종말 사상에 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보여주신 표적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선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면류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주님은 코로나 시대에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신부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인 초대에 모두 승낙하였습니다. 신랑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이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가 함께 잠을 잤다는 사실,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있을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준비했던 부류고 한 부류는 준비하지 못했던 부류입니다. 준비했던 부류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그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상황과 조건 하에 있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불을 밝히고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비록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름을 예비했다는 의미보다도 반드시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처녀들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다음에 자기 엄마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엄마가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도 했고 선생님도 제대로 가르쳤고 얼마나 마음에 참 아이가 귀여운 생각이 들어가는지, 그래 맞아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가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때 있잖아, 그때 갈 때 준비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영국 갈 때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했잖아. 가방도 싸고 선물도 준비하고 집안도 치우고 옷도 챙기고 준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엄마, 왜 천국 갈 거라고 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찔리죠, 그죠? 이 소녀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면서 정작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는 자기 믿음을 꼭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준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그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준비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를 주고 갑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 배로 남기는데 1달란트 있는 종은 땅에 파묻어뒀다가 주인의 책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더 많이 맺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명을 꾸준히 변함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받은 것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크고 귀한 일을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두 번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살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한 어린 소자에 한 것이 바로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세요. 목사님, 동안교회는 참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말이 되면 정말 한 해를 지나면서 한 것이 뭘까 생각할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을 뭐라도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지, 얼만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의 쌀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거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들을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준비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쌀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돕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오신다고 특별히 다르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바로 그때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가장 잘 맞이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맞이하는 분이 되셔서 주님이 언제 오든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결정적으로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신랑을 기다렸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불을 밝힌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혜와 미련함은 바로 신랑이 더디 올 때에도 등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슬기롭고 미련한 것의 분기점이 됩니다. 아마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이 열 처녀들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걸 줄 압니다.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과 지금 있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람으로 아마 논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섯 사람은 기름이 더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하러 사러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좀 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싶다는 마음의 의지와 결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밝은 가운데서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5명의 이 소그룹 속에 들어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공동체 모임에 들어가지만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된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간증했던 우리 민호 엄마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자신이 속한 목장에 목자와 목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민호 엄마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타고 있는 믿음의 불꽃이 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자 되시는 분이 민호를 향해서 보면서, 치료하는 민호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면서 민호 엄마에게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그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낙심할 일이 매일매일 생기지만, 절망할 일이 매일매일 생기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불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준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얼마나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받고 죽음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아둘람 굴 아니면 엔게디 굴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잘 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그에게 피하러 온 400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이 사람은 사회가 버린 사람입니다. 사회를 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얘기 나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빚만 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그 사회를 원망하겠습니까? 정의롭게 살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써서 원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회를 원망하고 떠나고 싶겠습니까? 억울한 일로, 그리고 빚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서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세상을 저주하는 말이 가득할 것 같은데, 시편 57편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공동체는 낙심과 절망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이들은 어둠의 역사를 밝히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비전과 꿈이 그들로 하여금 꺼져가는 인생의 어두움의 불꽃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삶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노래하면서 그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다윗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주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훗날 압살롬의 공격으로 무너져가는 다윗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공동체, 비전과 꿈을 가진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랑의 불도 꺼져가고 소망의 불도 꺼져가고 기쁨의 불도 꺼져가고 다 꺼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믿는 가정이 이 불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둠을 깨트리고 다시 밝아오는 아침을 만들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심령이 하나 되어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등불을,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이 땅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이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5년 4월 8일 날,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2명의 간수가 히틀러에 의해서 수감된 독일 고백교회의 보네퍼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제수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 순간 그 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보면서 슬픔과 이별의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이 저희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 가슴 속에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불을 다시 지피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정의의 불을 다시 지피게 되며 소망으로 이 나라와 세계를 밝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믿음의 기름의 등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을 향해 시간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 넘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들의 시간들이 잘 가꾸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그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도우며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어두운 이 땅 속에 주님의 귀한 등불을 밝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